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교만.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교만. 교만이 문제입니다. 목사도 교만이 문제, 장로도 교만이 문제, 은사자, 사명자도 교만이 문제입니다. 신유은사자, 귀신 내쫓는 은사자, 성령 사역자,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요, 자기가 뭐가 된 것 같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은사자들이 되면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손에 신유은사가 있어. 너희들은 나를 떠받들어야 돼. 이런다고요. 너희들은 나를 떠받들어야 돼. 같은 집사인데, 같은 권사인데 너랑 같은 레벨인 줄 알아? 나는 집사지만 나는 신유은사자가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많이 하라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인들 상처 주고 괴롭히고 많이 하라 그러지, 도리교회는 그런 사람 싫습니다.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문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뭐가 보여지고 뭐가 들려지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목사님들조차도요 70살을 은퇴로 간다면 70살까지 하나님 성 한 번 못 들어보고 돌아가시는 또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내 아들아 이 음성도 못 들어본다니까요. 실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분들,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체험하신 분들 보면 부럽잖아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만나 주셨을까? 천국에 저렇게 소상하게 보고 왔을까? 지옥에 소상한 것들 다 보고 왔을까? 내 딸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그 음성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귀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1대1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에요. 복을 받아도 1대1이에요. 그리고 쓰임 받는 것도 1대1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오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본 적 없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복 받았을까? 왜 이렇게 남편이 승진할까? 왜 이렇게 돈 어렵이 살까? 이게 배 아프단 말이에요. 속상하고, 난 저들보다 10배나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요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살짝 삐지기 시작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한영 목사,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만 쏙 빼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쏙 빼놓은 사람은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만 쏙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영의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린다니까요. 영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꿈을 얼마나 어린 꼬마 때부터 많이 꿨는데, 꿈 진짜 잘 꾸는 아이 어릴 때부터. 학생 때는 더 많이 꿨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 20살 때도 꿈 많이 꿨고, 전도사 때도 꿈 많이 꿨고, 꿈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지탱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응답만큼은 저에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만나 주시거든요.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물질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교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대,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도 이게 속상해가지고 왜 나는 안 되는 건가요?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 고한영 목사처럼 이상하게 안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TV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TV 보세요. 뭐 연속극을 보세요. 저 주인공 왜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힘들고, 물론 연출이 그렇게 했겠지만 근데 그 사람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TV 속의 드라마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 보세요. 왜 이렇게 소년 다윗은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상할까요? 주인공이니까요. 요셉, 꿈꾸는 요셉. 형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엄마 아빠도 나에게 절하더이다. 볕단도 나에게 절하고 별들도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특히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물가에 던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빈 우물가에 던질 때에도 형들이 다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걱정되니까 아빠가 요셉아 너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좀 알아보고 오너라 보내놨더니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기회다. 쟤를 죽이자. 차마 죽이면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말리니까 우물가에 던져넣어서 거기서 빈 우물가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든지 목말라서 죽든지 죽겠지 그랬는데 차마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려서 지나가는 노예상에다 팔아버리잖아요. 죽이지는 말자 하고. 그리고 아빠에게는 엄마에겐 가서 흉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거짓으로. 야, 요셉이 꿈꿨다고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이 있었지만 요셉은 고달픈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상으로 팔려가고 아빠에게 사랑받고 아빠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이고 이리 예쁜 것 했던 인생이 고달픈 노예살이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꿈이 요셉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요. 여러분 꿈 꾸면 좋다고 생각 좋은 꿈 꿨잖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주신 좋은 꿈 꿨잖아요. 그럼 이 고난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픔이 있습니까? 물질 연단이 있습니까? 사람 연단, 영적 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단 중에 있는 교인들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응답 받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재수 없어요, 진짜. 이게 이러면 고개를 갖다 재수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재수없는 남자들. 쟤는 뭐야? 이러면서 그거 하지 말아요. 정말 재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힘내 집사님, 힘내 권사님, 나 기도할게. 이게 최고라고요. 판단하지 말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교만한 뭐가 있을 거야. 불순종한 뭐가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요. 전 이 얘기를 교인이 10만 명 돼도 70만 명 돼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관여 목사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나 있고 귀신 들인 사람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승리의 비결이에요. 교만아 물러가라. 절대 교만아.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누가. 그랬더니 유명한 그 철학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보라고. 자, 공동묘지에 가서 어떤 사람 앉혀놓고서는 쌍욕을 갖다가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막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만 시켰어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관리직이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막 이 사람 억울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왔고 나한테 왜 이렇게 욕하나? 그렇대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 사람이 뭐라 하더냐? 아무 말도 없던데요. 죽었다는 게 그런 거야. 죽었다는 건 그런 거야. 죽었으니까 못 일어나겠지만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거야. 네가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교회에 직분일 맡았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사역자, 여러 가지 사명자, 기타 등등 기관장, 사역을 맡으셨습니까? 그럼 그 자리는 뽐내라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뭘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습관적으로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그거 말고요.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 벌써 꽤 오래 간 것 7년, 8년 전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음성은 참 신기하게, 희미하게, 신기하게, 세미하게 이렇게 들려요. 그거를 갖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못 듣는 것 같아요.
라디오 소리, 드라마 소리, 팝송, 음악 소리,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듣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저는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새벽 예배 기도하러 올라갈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요럴 때. 지금은 이제 집과 교회 가운데 이제 걸어오면 15분에서 20분이고 차로 오면 5분이지만, 그래서 물론 차고 다니지만은요, 걸어 다니는 게 참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오고 걸어가는 거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걸어 올라가는데 이제는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음성이 갑자기 들려요. 아니 집사람 옆에 있고 둘이 그냥 새벽 예배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내 귀에 영의 귀가 열려서 육성처럼 음성이 들려요. 이제는 내가 믿느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하냐, 두려우냐 라고 음성이 또 들려요. 두려우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집사람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혼자 속으로 하면서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성령께서 주신 음성으로 두려우냐, 제가 이젠 안 두렵습니다. 계속 두려우냐, 안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올라가는데 그 은혜가 정말 진짜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하는데 진짜 뭐 하늘의 별들이 총총총총하고 공기는 신선하고 그 마음에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신선한 정말 뭐 프레시하다 그러잖아요. 신선한 그 마음이 기쁨이 내가 인생으로서 하나님 계시다 하면서도 내가 두려웠었던 거구나, 두려워했었던 거구나. 사실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주의종들 목회를 20년 30년 하신 분들조차도요, 신앙생활 30년 40년 장로님들조차도요 두렵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벌써 그게 들어가요.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전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면서 기도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멋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두려워한다니까요. 무서워 말라 그러는데 무서워한다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 다 그냥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을 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벌 철철철철 흘러넘치고 무장돼야 되는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 시기, 질투 다 짊어지고 발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야, 우리 도립에는 이 믿음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자고요. 나중에 믿음 안전장치. 왜냐면요, 인생에 최저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게끔 절대 낙심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저는 교회에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뭐냐면 실직을 했거나 막 이런 가지 벌어지고 갑자기 집에 갑자기 어려움이 막 환란이 몰려오면요, 어떤 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무너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도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왜? 100만 원, 200만 원이라 벌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논지 벌써 석 달 됐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들 과자 하나 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세, 벌써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못 내요. 아파트에서 관리비 얼마 내라고 덜컥 관리비 못 내고 있어요. 그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힘들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옛날에도 먹는 문제가 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정말 집에 쌀이 떨어지면, 살 돈이 없으면, 카드의 한도가 없으면, 카드가 뭐 30만 원 한도든 카드가 한도가 아예 없어요. 신용으로도 뭘 빌릴 수도 없는데 쌀이 떨어졌으면, 라면도 살 수 없다면, 내 아들 딸이 배 곪고 있는데 그 아들 딸을 데리고 무슨 저 무료 급식소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존심상해서 거긴 또 안 가잖아요. 가면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 안 가요. 가끔 TV에 보면요, 거기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그냥 굶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도리교회 커지면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도 되찾고 해야겠지만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쌀 갖다 주는 거 해주자고요. 쌀은 먹어야죠. 그렇죠? 쌀만 주면 안 되겠죠? 김치 갖다 주자고요. 쌀 갖다 주기, 김치 갖다 주기, 라면 갖다 주기, 대파 갖다 주기, 계란 갖다 주기.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아니, 라면을 갖다 줬는데 계란은 하나 풀어 먹어야죠. 그리고 파를 넣으면 퀄리티가 좀 올라가잖아요. 영양소도 공급되고. 그래서 전 대파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김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 대파, 계란. 라면은 뭐 신라면, 무파마, 짜파게티, 뭐 종류별로 쫙 해서 10가지 종류. 그것도 다, 이건 싫은데 왜 이거 목사님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받아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신라면은 절대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요. 그럼 삼양라면 이렇게 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싫어하면 그걸 줄 필요가 없죠. 어쨌든 쌀이나 김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굶지 않게끔. 그러니까 생계 긴급 자금 같은 것도 좀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회가 크다면 교인들이 뭐 존심 그런 거 내세울 필요 없이 그냥 당당하게,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취업할 때까지 저 성전 쓸고 닦고 할게요 하고서는 우리 교회 승전 나오면 월급 줘야죠. 그리고 교회 내 시스템이 있어서, 교인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 70만 성도들 중에 실직한 사람들과 기업 사장님, 회장님 있을 텐데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직업 소개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교회와 교인끼리 연결해 주는 루트도 있을 거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을 주거나 교육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든 예배당을 청소하든 교회에 무엇인가를 하면 그래도 최저로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전부 다 의무교육제가 됐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학교에서 내주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교만큼은 입학할 때만큼 그 한 번만큼은 교회에서 내주기.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100억짜리 건물 부수고 200억짜리 짓고 이딴 미친 짓은 안 하고요. 저는 교회에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우리 교인들이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왜 안전장치를 만드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내가 내 두 손으로 노력할 수 있으면 굶지 않거든요. 아이들 먹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 등록금까지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충성 헌신하면서 그 시간에 밤늦게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씨름을 하라고. 이게 낙심이 돼버리면 전기세 어떡하지? 전화세 어떡하지? 나 써주는 데 없는데, 이게 문제니까 교회라도 써줄 수가 있고, 교회라도 월급을 줄 수 있고, 교회라도 먹을 걸 가져갈 수 있고 해주면서 그 사람이 1대1 하나님과의 믿음의 씨름을 하라고 낙심 방지 장치를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그 비전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비전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너무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봐고 이 과부를 봐라.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나아갔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인정이 많은 재판관, 이 사람이 공의로운 재판관 아닌데 돈만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얼씬여기 싫어하고 그런 더러운 재판관, 더러운 판사인데, 더러운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들어준 이유가 감동받아서가 아니에요. 들어준 이유가 자기 인격이 변화되어서가 아니에요. 귀찮게 했기 때문에 자기 귀찮음을 면하고 싶어서 들어준다고. 비유를 왜 이렇게 극렬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창게, 하나님을 굳창게, 하나님을, 뭐 저 어떤 표 같으네요. 저 나중에 우리 표에다가 이렇게 쓰자고요. 하나님을 귀찮게. 뭐 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 같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좀 리얼하죠.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뭐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하고 가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밥은 먹으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쫄딱 굶, 저 옛날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20살에서 24살짜리 그때 4년 동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굶식했던 그 4년은 나 같은 청년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 중에 내 나이 때 그런 청년이 굶는 일은 절대로 제가 안 만들고 싶어요. 끔찍했거든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쟤는 부모 잘 만났어. 나도 짜장밥 먹고 싶어. 라면밥 먹고 싶어. 그냥 라면 먹은 거보다 라면 밥까지 먹으면 맛있어요. 라면밥 먹고 싶어. 라면은 800원이고 라면밥은 1100원인데 먹고 싶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요리 중에 하나가 순대국밥. 순대국밥 먹고 싶어. 제육볶음 먹고 싶어.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800원, 1000원도 못 먹는데 1500원짜리 어떻게 먹냐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300원짜리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어느 날 제 호주머니에 600원이 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 한 그릇 가득과 보름달도 300원, 육개장도 300원, 600원이면 만찬입니다. 보름달이 라면에 잘 젖어요. 푹 적셔가지고 먹으면 달콤하면서 부드럽고 푹신하거든요. 제가 4년 동안 보름달과 육개장 사발면으로 지나왔던 세월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행복해요. 오늘 저 토스트와 김밥이 주방과 식당에 안 먹어도 제가 잔뜩 사다 놓잖아요. 옛날 내 배고팠을 때 생각해서 그렇게 사다 놓는 거예요. 남으면 가져가든지 내일 드시든지, 그래도 좋으니까, 남아도 좋으니까 굶지는 말으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 취향 아니야 이러실 거야 아마. 굶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고난이 뭔지 가난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겪어봐야 돼요. 저 나중에 도리교회 신학생들, 제가 신학생들이 저에게 아주 그냥 맨날 타겟인데, 훗날 도리교회 신학대학, 도리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 안에 도리 신학대학 있고 도리 신학대학 안에 신학생들이 있겠죠. 그 신학생들, 우리 도리교회 신학생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 뭐 TO를 뭐 40명 이렇게 안 하고요. 저는 진짜 10명, 한 학기 10명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한 번 뽑힌 사람은 장학금, 전액 장학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수업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수업이 뭐냐면은 오늘 수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종도로 가면 영종도 푹푹 빠지는 갯벌에 가서 조개 잡기. 딱! 그게 과목이에요. 수업이야. 영종도 진짜 갯벌이 깊어요. 동중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다리를 이렇게 이게 장화를 신어도 안 뽑아져요. 다리가 깊어요. 뭐 이렇게 그 어민들이 다니는 그 논길이 있는데 그 뻘길 거기는 좀 단단해요. 거기를 가서 가다가 잠깐 빠지면 거기 다 푹푹 빠지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동죽 나오는데, 그런 데 가서 동죽도 잡고 맛조개도 잡고 소라도 잡고 하면서 입에 단내가 좀 나면서 목말라고 막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충남 태안이든지 그런 데 보내가지고 오늘은 가서 바지락 10kg 채취, 10kg가 안 되는 사람은 밥 굶기, 뭐 이런 거 진짜 할 것 같아요. 저는 별 희한한 거 다 시킬 거야.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 별거 다 시켜요. 심지어는요, 오늘은 세멘 개 가지고 오늘은 저기 보수공사하는 거 연습.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도사나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얌생이라 그러잖아요. 좀 뭐랄까 그 아주 일도 못하고 못 하나 못 박는 신학생들 너무 많아요. 못 좀 박아야지. 벤치로 딱 잡아서 지 손 때리지 말고 벤치 딱 잡고 콘크리트 못 정도는 박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드릴 하나 가지고 턱에서 드르륵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멘 이렇게 개가 요즘 쉬워요. 요즘은 그 몰탈이라고 있어요. 몰탈 가지고 이렇게 물만 섞어서 적당하게 하면요, 누구든지 벽돌 쌓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못해요. 안 할라 그래요. 또는 누전차 단계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건들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인데.
딱 열고 두꺼비 좀 열고 딱 보고 아 요게 끊어졌구나. 그럼 차단기 딱 내리고 딱 꼭 끼면 되는데 좀 더 기술자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는 깊은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요 휴즈 하나는 바뀔 수 있잖아요. 적어도 형광등 하나는 갈아 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못하는 신학생 전도사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바지락 캐기도 시킬 거고 별거 다 시킬 거라고요. 그런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요. 노가다도 해봐야 된다고요. 제가 지겹게 했던 게 노가다예요. 너무너무 지겨울 정도로 많이 했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못 뽑는 거 지겨워 죽겠어요. 못을 뽑는다고. 하루 종일 못 뽑아 보셨습니까? 진짜 못이 이렇게 대못이라서 이게 벤치 이렇게 큰 거 딱 찝은데도 잘 안 뽑아질 때도 있어요. 그거 뽑는 게 제 일일 때도 있어요. 잡일 시키니까. 지오다가 어디까지 갖다 놓기. 그 다음에 주변 정리하고 청소해 놓기. 그런 게 잡부예요, 잡부. 제가 뭐 고단위 기술자이겠습니까? 잡부예요. 짐 옮겨다 놓기. 시멘트 푸대 나르기. 벽돌 나르기. 못 뽑기. 그리고 주변 정리하기. 푸대에다가 쓰레기 담아서 들고 내려오기. 그런 거 했다고요, 제가. 그런 고난의 세월을 많이 했다고요. 제가 개 100마리 키웠던 얘기 해드렸죠. 개 100마리 똥 치우기. 개 밥 주기. 장작 패기 그런 게 제가 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 이런 제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 요즘은 깍쟁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은 차가운 물에도 샤워 못하는 사람 많아요. 샤워 하면서 그냥 저처럼 고난을 겪어보세요. 4년 동안 얼음을 깨서 그 물 가지고 여기다 딱 하면요 머리 감자마자 고드름이에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이 그 고난을 알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머리에 고드름이 바로 돼버린다니까요. 그런 머리를 감아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내버린 짬밥통에 떨어진 짬밥통은 바글바글 벌레투성인데 명태 한 마리, 동태 한 마리는 깨끗한 놈이 짬밥에 떨어져요. 그거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맛있던데요. 딱 꺼내가지고 물로 휘 헹군 다음에 아주 끓여 먹으면 최고 요리예요. 남들 어떻게 더러운 거 묻었던 거 어떻게 먹나? 배고파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난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라면이 물려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세상의 어려운 걸 못 겪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목사들 중에 전도사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냥 제가 저 도리교회 훗날 주회종이 5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도리교회 주회종 500명들은 복지가 제일 좋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지가 뛰어난 도리교회인 건 맞을 거예요. 도리교회 뽑혔다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에 치고 그냥 와 삼성에 합격한 것보다, 삼성에 입사한 것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지가 책임되어지고 5대보험 다 들어주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사역의 편의를 제공해서 다 있는데 쉽지는 않을걸요. 이거는 있는데 어려운 거 많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이 도리교회 지금 재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수십억 갖고 있습니다. 재정도 수십억 있고 수양관도 소유하고 있고 재정도 많이 있고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자 하는 교인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교인도 자기들이 뚫고 오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이 옵니다. 안 받아요. 메시지 엄청 남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몇 천만 원이나 드릴 테니까 기도 한번 받아볼 수 없을까요? 라고 해도 안 해줘요. 회신 메시지.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고한영 목사 사이의 언약이니까 안 됩니다. 문자 회신 메시지 외에는 안 해줍니다. 지금 도리교회 교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뚫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오면 되지 뭔 상담을 해요.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 주님께 가면 되는 거라고요. 도리교회 오고 싶습니까? 오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왔는데 등록 안 했다고 기도 안 해주면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보고 금예배 와보고 주일 예배 와보고 일주일 와보고 한 달 와보는데 기도 안 해주겠냐고요. 뚫고 오는 것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뚫고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백부장입니다. 나도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와, 진짜 백부장의 믿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 버린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나 미워하신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요, 안 주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게 통과의 방법인지 모르고 저는 그냥 내가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기도 많이 했나 봐요.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중심을 드렸나 봐요. 근데도 안 주시고 마지막 한마디를 고백하기 기다렸는데 그게 뭐냐? 제가 하나님은 안 주셔도 됩니다. 울면서 도르게 부흥 안 주셔도 돼요. 뭐 건물 안 주셔도 되고 교회는 안 주셔도 돼요. 주님이면 됩니다. 나 주의 종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미리 할걸, 10년 전에 할걸, 20년 전에 할걸. 나도 몰랐어요. 좀 가르쳐 주시지. 자, 우리가 알려드렸어요. 정답.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에 잠자기 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덜컥 하잖아요. 아유 안 되는데, 우리 딸 나서야 되는데, 우리 아들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나 능력 받아야 되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진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안 주시지 않아요.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의 심장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거예요. 침략. 다른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 오잖아요. 그쵸? 옛날 중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리고 괴롭히다가 더 많이 죽었지만 많이 침략이 이런 거라니까. 일본이 침략하고 뭐 중국이 침략하고 뭐 침략 많았잖아요. 침략. 마치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지 그런 잘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그 고백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 주셔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많이 주셨어요. 앞으로 지금 이거는 시작도 안 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도리게 부어주실 은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수양관 하나? 이건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불과한 거예요. 도리게 갖고 있는 재정 수십억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이 저에게 승인해 주신 돈이 있거든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2200조 이상 허락하셨어요. 안 믿을걸요. 무슨 2201조는커녕 이럴걸요. 몇 년 뒤 정말로 도리교회 재정이 2200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넘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게 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봐요.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돌아가시려고 그래.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고 집에서 쉬시다가 병원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이랬다고 쳐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한마디만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의사 1000명이 진단하고 죽는다 그래도 살아나요. 그 암 다 녹아버려요. 태워져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제가
그 도리교회 부흥 지금은 뭐 교회 막 교인도 많아지셨고 재정도 하나님 많이 부어 주셨고 지금 저 교인들은 지금 만약에 제가 무작정 다 받아버리면 교인 지금 뭐 앉을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 200명, 300명, 500명 뭐 며칠 만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상황 말고 더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내게 너무나 놀라운 꿈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귀를 열어 음성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제 귀를 열어서 육성처럼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고한영 목사가 마이크를 통해 설교할 때 이 음성처럼 하나님이 제 귀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맞죠? 아수르 대군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웃으실 거예요. 그 다음날 여호와의 영이 나가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돼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 눈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요. 골리앗이 꼬꾸라진다고요.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고요. 애굽의 군대 화난 성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륙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왜? 자기들 장자까지 다 죽었거든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까 화가 났어요. 바로 왕과 더불어서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장자까지 죽였고 애굽의 피해를 너무 많이 일으켰고 우리를 저들을 다 죽여버리자 쫓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이신 언약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어밀매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좌우로 벽이 됩니다. 백성들이 다 마른 땅처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엎으십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다 성장이 됐고 바로 왕 혼자만 있다가 이게 뭐야 멍청한 놈 두려워 떨며 지 혼자 집에 갔겠죠.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둘러 에워싸고 있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입니까? 다윗 골리앗입니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된다고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게 암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루시퍼니 바알세불이니 군대막이니 더러운 귀신이기도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업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갈등 문제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사단이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요. 교회만 나 이름으로 왔다 갔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듭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 이루세요. 우리 도리교회 부흥을 통해서도 보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한영 목사가 뭐 많은 설교에 대한 주제가 있지만 저는 믿음 좋아하잖아요. 저는 맨날 고한영 목사는 맨날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권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죠.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을 백독하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백독 읽어서 머리에 지식은 넘쳐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고백만 달랑하는 게 아니라 고백했으니까 믿어야 된다고요. 남녀간에 여러분 청춘 남녀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셨습니까? 고백만 하면 되냐고요. 결혼해야죠. 같이 살아야죠. 고백만 100번 하면 뭐 할 거예요? 살아야죠. 같이 결혼해서 결혼식하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주가 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 놓고 하나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무슨 고백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뜻,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탁 할 때 때로는 저처럼 22년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근데 너무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관현 목사처럼 22년 안 돼요. 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그리고 이거는요 강청의 원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강청. 벗이 한밤중에 와서 문 두들깁니다. 벗이요, 나 좀 떡 좀 주시오. 나 배고파.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그런데 벗 땜으로 인해서는 내가 줄 수 없지만 강청함으로 인해서는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아버지, 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밤이라도 그 소용대로 주는 역사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하고 우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옛날 옛적 이야기 보면 우리 아버지 되게 뭐랄까 세상을 잘 못 사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 뭘 못 사셨냐면 그 똑똑하지가 않았어요. 똑똑하지가. 그러니까 너무 순해서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빌려주고, 집 사고 파는데도 뭐 계약서 그런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래서 낭패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건 엄청 멍청한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도장도 찍고 동사무소도 갔다 오고 뭐 매매거리가 아니면은 월세 전세면 확정일자도 받고 다 지혜롭게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약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오래됐어. 되게 오래됐어. 근데 이제 그 집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갔더니 계약서 가져오라는 거야.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근데 이 상대방이 이 계약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딱 아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얘네들이 지네 집 아닌데 뭐 팔았다느니 샀다느니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오히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내 집인데 내 집이지 않고 내 집에 남이 살고 있는데 남이 살고 있는 놈이 나를 사기죄로 물려서 내가 법정 구속되게 생긴 상황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피눈물로 그 당시 저희 이순자 목사님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피눈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기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내 집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하고서 얼마나 울고 법정에서 뭐 갔다 오도 오히려 우리 이 계약서가 없는 거 알고 상대편에서 얼마나 논박을 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등기부서 가가지고 뛰면 될 텐데 그게 없는 시절이니까 계약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그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곤란을 막 겪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아버지 그냥 밤낮 맞도록 울고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딱 오시더래. 꿈에 울고 우니까 오시더래요. 오시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일어나래.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더니 잠자리 앞에 우리 지금은 버렸지만 옛날 옛적 이런 자개장이 있었거든요. 자개장을 예수님이 서랍 맨 밑에를 확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여기 있잖아. 꿈이었어요. 환상인 듯 꿈인 듯.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죠. 여보, 나 어제 꿈에 예수님 오셔서 이 장롱 이 속에 열으니까 거기 서류가 있대. 그래? 꿈인데? 계약서가 거기 있네요. 계약서 도장 꽝꽝 찍어져 있어. 이 지장으로 그것도 딱 가지고 가서 그날 법정 마지막 선고하는 날이에요. 그날 법정 구속되고 내 집은 뺏기고 딱 갔는데 딱 법정 앞에 마지막에 할 말 있습니다. 서류를 판사에게 딱 갖다 주니까 판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그놈을 딱 보더니 이개 욕을 했대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판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덕금 걸어더니 앉아있는 그 사람한테 서 있는 뺨을
손으로 빡 때렸대요.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하고 한 대 때렸대요. 판사가 허락해줬고 많은 청중들이 박수.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 얘기 잠깐 하는데 울고 불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좀 똑바로 해야 돼요. 계약서 어디 들어있는지도 좀 확인 좀 해놓고 안전장치도 만들어 놓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리숙하게 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속에 숨어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십 년 거기 있으니까.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와서 서랍 열어주고 여기 있잖아. 왜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류 하나 찾아주시는 문제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도,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는 일도, 나를 억압하는 사다마귀 빡살내서 쫓아내는 일도, 나를 고통주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도, 도리게 부응하는 역사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100가지 1000가지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도리게 언약도 믿고 도리게 말씀 성전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도리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도 믿고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의 기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